오늘부터 제가 순서 하나를 더 넣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소원도 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이러이러한 문제 또 교회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각자 마음에 소원 있는 것 1, 2분 기도하고 그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모든 힘든 것 제거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질병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 드릴 때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린 믿음의 성도들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 40장, 41장, 42장 이런 43장에 걸친 이 40장 초반에 있는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이렇게 성도들이 좋아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한평생 살아가는 삶에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어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전체를 좀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함축해 놓은 것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신구약 성경을 함축해 놨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래서 그 긴 시간을 함축해 놓은 것과도 같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얘기, 또 59장, 60장, 61장으로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풀을 뜯고 하는 천년왕국의 얘기까지
성경을 함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이 66장인데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 이것을 두 권을 합쳐놓은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는 구약성경 39권이죠.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 신약성경 27권하고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사야서는 전체를 보면서 이 오늘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 40장, 41장, 42장에 너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사르지 못하고 침범치 못하고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잡아줬다, 건져줬다. 이 말씀이 뭐가 근거가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이 이사야서 3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배경의 말씀 38장부터 지난 얘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전에 사건도 있지만은 이사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죠. 39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당시에 남쪽 유다는 땅은 작은 나라였지만 정말로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은 황금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닥도 로마는 대리석으로 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는 바닥도 금으로 깔았다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을 황금도시라고 그 부유한 것을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아수르에 망하지도 아니했고, 그런 이 정말로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 다 아수르에 망하는데 유다는 망하지 않은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을 히스기야라고 이방의 왕들이 생각했던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이 그 멀리서 병문안을 와요. 정말로 그 멀리서 병문안을 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신라같이 조그만한 나라 왕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저 몽고 키르기스탄에서 병문안 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문안을 와요. 근데 병문안을 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병이 고쳐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주면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로 그 먼 데서 사신이 와서 자기 병을 위해서 병문안을 와주니까 너무 좋아서 자랑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부자인 나라인지, 국고를 열어서 우리는 돈이 이렇게 많다. 왕실 금고를 열어서, 국관을 열어서 이렇게 돈이 많다. 더 나아가서는 쉽게 말하면 국방부 문을 열어서 우리는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바벨론은 이 유다만 정복하면 한마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미국과 경제전쟁을 조금 시작을 했잖아요.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죠. 근데 중국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만 중국을 띄우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미국과 전쟁밖에 없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는 마인드예요. 조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 1월 달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3월 달까지는 휴전한다 그랬잖아요. 연기했잖아요. 세금 폭탄 몰리는 거. 뭐 그랬는데도 중국 안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죽는다. 미국하고 한판 싸우는 길밖에 없다. 전쟁밖에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은
나라가 돈을 채워 넣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면 부도를 내가지고 나라가 망하든지, 남의 나라를 싸워가지고 이겨서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 그 빚을 갚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저 조그마한 나라 유다만 망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사신들이 그 생각을 하고 돌아갔어요. 궁궐을 딱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만나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이사야가 막 묻습니다. 왕이여, 저 바벨론 사신들에게 도대체 뭘 보여줘서, 저 바벨론 사신들에게 도대체 무슨 이 짓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뭔 짓을 했습니까? 이사야가 막 그냥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말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 짓을 했습니까? 물었더니 히스기야가 그래요. 내가 저 바벨론 사신들에게 안 보여준 것도 없이 다 보여줬다. 우리나라 국고를 보여주면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을 열어서 달러가 얼마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자기 왕실의 돈이 얼마나 있지. 옛날에 왕실이 돈 많잖아요. 그게 전부니 그거 다 보여주고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집 왕실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다윗, 솔로몬 그 모든 다 부축하고 저축해놨던, 쉽게 말하면 다윗, 솔로몬은 더 심하지만은 다윗은 얼마나 많이 모아놨냐면, 다윗은 성전 건축 하나만을 위해서 평생 모은 돈이 올해로 보면, 오늘날에 한산을 하면 어떤 사람은 적게는 200조에서 많게는 400조를 모았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거죠. 그 뒤에 솔로몬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그 많은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의 말이니이다.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왕실에 이 왕족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황관이 되리라. 바벨론에 가서 황관, 쉽게 말하면 내시가 되겠다. 내시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내시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심각한 얘기잖아요.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죽게 되어진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돼. 이 한 번의 실수, 히스기야의 한 번의 실수로 말하면 차라리 안 살고 오래 안 살고 죽었으면 낫는데 살아가지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이사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넋 빠진 왕이죠.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국민들이 다 죽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내가 사는 15년 동안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왕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될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안 날아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어서 망하고 그렇게 되어서 내시로 살고 그 고통 가운데 사는 너희들 두려워 말라. 너희가 그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붙잡고만 살면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의로운 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사야서 44장 8절과 45장 1절, 그러니까 44절과 44장과 45장에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이사야 이때보다가도 약 한 200년 후에 있을 왕, 바벨론의 왕, 200년 후에 있을 바벨론의 왕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200년 후에 있을 왕의 이름,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고레스 왕을 얘기를 해요. 200년 후에 바벨론의 왕 고레스 왕, 그는 내 종이라 하면서 시작해서 그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가 왕실의 돈을 열어서 자기 돈을 주면서 너희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중간에 있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가 그렇게 더 비참한 삶은 오늘 없을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믿음 안에서 주님만 붙잡고 달려가면 승리하게 되어짐을 믿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